네, 오늘 헤세드 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께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헤세드란 뜻은 뭐를 근거로 하는 은혜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한 은혜, 또 말씀을 근거로 한 사랑이라는 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나 모든 역사는 다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봤어요. 그 10가지의 역사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뭐가 됐습니까? 기적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차이점은 뭐냐?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인데, 말씀을 갖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도 뭘 주셨냐면 모세를 통해 갖고서 바로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바로가 말씀을 뭐했기 때문에, 거역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파탄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백성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역했을 경우에는 애굽 사람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예요? 행하는 건데 그건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뜻은 뭐를 의미하냐? 하나님의 믿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긴다고 창세기 15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강조하시지만 나의 의는 뭐로 살리라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 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동네에 보면 동네 축구팀이 있어요. 동네 축구팀은 자기들끼리, 동네들끼리 경영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1등하면 자기들이 대단한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동네 축구팀이 시립 축구팀을 비교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들은 자기 생각에는 뭔가 다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 절대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게 있는 것이에요. 회사들도 보게 되면 잘되는 회사들은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생각에 잘 될 수 있는 그냐면 그걸 갖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 다음 같은 말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보는데 나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민도. 민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공기가 차갑고 따뜻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온도라고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온도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민도도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엔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볼 때 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뭐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까? 다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정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끝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연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중에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뭐를 잊지 아니하시냐면 궁유를 잊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께서는 뭐냐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만 먹고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나 이상한 데서 사랑스러운 지에 눈만 딱 감으면 뭐 이게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 사람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한다면 그 애굽 사람들 다 처음에 뭐냐면 다 싹쓸이해서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구태여 하나님께서 물론 스트레스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지만 10가지까지 해갖고서 천천히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과 또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4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를 계시하고 싶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계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혜나 명철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면 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불교의 어떤 그 큰 초무 역할을 한 사람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불교는 자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을 닦으면 우리는 구원을 수 있지만 특히 기독교를 하는 말인데 어떤 종교를 볼 때는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해 갖고서 꼭 보게 되면 타락의 힘을 얻어야 하는 종교인데 우리 엄불교는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교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한 만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여러분들이 뭔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시되 뭐를 구하시냐면 지혜와 명철을 많이 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들 지혜 명철 없이 뭔가 한다면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봤어요. 여기 이 반포에도 보게 되면 미용실이 참 많아요. 미용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미용사도 참 많지만 마음에 맞는 뭐는 없다고요? 자기 머리를 막 맡길 수 있는 미용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어떤 수술할 때 의사들은 참 많지만 그 의사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의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풍요성의 빈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고자 하는 일꾼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생각에 이 정도면 됐다고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부르시기에 사용되기 좋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많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반복이나 복습 같은 건 하지 않겠어요. 오늘 그냥 출애굽기 14장을 갖고서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14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13장 끝에서 뭐가 나오냐면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서 인도해 납니까? 애굽에서 인도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게 있었어요. 한 것이랑은 전혀 없습니다. 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모세가 하는 말들은 뭐를 하냐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과 무교병에 대해서 이걸 철저히 알게 되었고 유월절 의식과 그 무교절 의식을 따라갔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은 뭐냐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제사가 있어야 된다.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제사는 영어로 말하면 sacrifice인데, 이것을 이 sacrifice는 제사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뭐도 됩니까? 됩니다. 희생, sacrifice, 희생되다는 것이거든요. 희생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뭐를 희생합니까? 유월절에서 한 살밖에 안 된 뭐예요?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뭐예요? 흠이 없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요? 수컷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죽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들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뭐냐면 언약의 뭐가 된다고요? 언약의 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표는, 근데 이게 언약의 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되면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설주에 뭐를 바르는 역사는요? 피를 바르는 것은, 그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유월절의 그 행사예요. 할렐루야. 유월절에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유월절을 순종하는 삶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야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잡다한 족속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들어오게 하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놨습니다. 뭐를 알아고요?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찾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부르셨고 여호와에게 언약의 표로 뭐를 하게 하십니까? 따라서 하면 됐다. 할례. 할례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애굽 사람 잡다한 족속이라도 뭘 한다면, 할례를 한다면 뭐에 참여할 수 있다 했다고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만이 또 뭐를 먹으냐면 이 무교병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뭐냐면 침례를 받은 자만이 뭘 하냐,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침례를 받은 자만이 뭐에 들어갈 수가 있냐면 성찬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지 않고서, 원래는 여러분들 세례라는 단어는 원래 언어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침례하면 베프티즘이에요. 이 베프티즘은 발부터 머리까지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물이 지금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 대한민국 침례까지 할 정도로 물이 이렇게 말라버린 나라는 아니에요.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 같이 뭐 그런 나라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뭐냐면 말에 애칩니다. 말씀대로 살자고 실컷 애치면서도 보면 조그만 거 넉넉히 할 수 있는 그것조차부터 뭐냐면 벌써 뭐냐면 네글렉팅, 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서 16장 20절에 뭐가 나오면 말씀입니다. 삼가, 저를 보지, 이렇게 하면 저를 나와야 되죠. 보지 않고도 딱 나와야 돼요. 삼가,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뭘 얻는다고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강조하지만 잠언 13장 13절 외우기도 좋아요. 13땡을 하면 돼. 잠언. 노름은 하지 마세요. 잠언 1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여러분 눈을 보면 뒤에서 싼 잔사를 다 볼 수가 있어.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누가 교만한 자나 말씀을 패망하고 자기 자신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예요. 제 말 아십니까? 결국은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명령을 뭐 여기서 보세요. 멸시해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심정이냐면 요한 세베스찬 바하는 돈이 없었어. 이상하게 참 그게 비극이야.
이단들이 돈이 많은데 이제 그 역사가 바뀌어질 좀 있습니다. 참다인 더 많아질 좀 있습니다. 근데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뭐가 아니면 오손지가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것들이라고 표현하면 뭐한데 음악도 모르는 이상한 배부른 이상한 것들은 괜히 오손지만 많고 오손지에다 뭘 하게 되면 딱지치기를 만들고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냅킨을 통해 그것을 뭘 했습니까? 자잘하지 않냐고. 자기가 오손지까지 만들면서 뭘 했다고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믿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편이 저 편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냐면 책이 있어요. 스위치라는 책이 있어요. 사업가들, 기독교가를 떠나고서 모든 사업가들이 성공하는 말에서 스위치, 생각을 뭐하라고 전환시키려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희 회장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 1990년도에 삼성을 보니까 삼성 제품들이 다 뭐냐면 천덕꾸러기처럼 주요 매장에 앞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팔리긴 팔린데 다 뒷구석에 있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이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분이 외친 게 뭐냐면 아내와 자식만 빼놓고는 다 바꿔버리자. 그래서 출퇴근 시간도 어떻게 하냐면 7시부터 4시를 바꾸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안지 뭐냐면 생각의 전환을 해버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을 거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한 예수가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데 있을 때 인간에게 뭐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말씀을 낼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세상 말로 장땡입니다. 근데 아무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을 있잖아요. 감사하게 드리지 않냐고 판단과 헤아리게 된다면 그 헤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좋고 뭐도 다 좋지만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항상 변함이 없는 뭐를 의지하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받다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변함없이 여러분들 사업할 때 말을 해서 듣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문서화해서 사인한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제일 효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문서화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성역적 인을 제가 보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서화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0권 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받다 들었다 그만 상은 우리는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뭐 문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임상 실험이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각각 다 달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개꿈인지 아니면 바퀴벌레 꿈인지 바퀴벌레 보고서 놀라고서 그날 저녁에 놀라고서 꿈을 꿔서 바퀴벌레 도는 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뭐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를 가진 자가 돼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뭘 갖고 있어야 되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법 적용에서도 여러분들 피고인, 원고인 나오고 있고 증인을 선택했는데 증인들은 뭘 갖고 있는 자, 뭐 하는 자입니까? 목격한 자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뭘 목격하는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추상적으로 간염론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에요. 근데 바로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듣지를 못한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이 한글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뭐를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무시하지 않아요. 자유에다가 또 뭐를 플러스하면 의지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지에다 자유를 붙여보세요. 근데 그러면 자유의지예요. 근데 그 자유에 누가 끼게 되면 사탄이 껴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자유의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쫓아가도록 자기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애굽 사람이나 잡다한 족속도 뭐 하게 된다면 결국은 언약의 표 할례를 갖고 있고, 모세도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보냄을 받았지만 도중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어디로 올 때, 이 애굽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의 부인 시보라가 뭘 했습니까? 돌칼로 해서 그를 뭐 했습니까? 할례에서 모세를 무슨 남편이라고요? 피 남편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피는 무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빈혈 걸린 분만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독교는 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다른 종교에서 피가 필요해요. 이 그 당시에 뭐냐면 애굽이나 이 가나안 족속에는 뭐를 했냐? 처음에 태어났던 것을 자기 뭐에게 주냐면 자기 뭐에게 주냐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애굽엔 신들이 참 많은데 그 신들을 다 분류하니까 몇 가지가 됐어요? 10가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단계적으로 10가지 뭘 한 거라고요? 재앙을, 애굽 사람들은 재앙인데, 근데 어떤 점에서 애굽 사람이 뜻 있는 분들부터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 애굽 사람의 눈을 뭐 하는 거야? 벗겨주는, 아멘. 이 10가지의 뭐냐면 계시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치부스의 신화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굴 속에 검은 데서만 계속 있어요. 세상에 빛이 있는데 그분이 빛이 없다고 해서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어둠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0가지를 통해서 뭐냐면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을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계시하기 위해서 10가지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요?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10가지 할 필요도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여러분들 뺑뺑이 치거나 여러분들은 뭐냐면 돌리기 위해서 트집 잡아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바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고,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여러분들이 뭐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징계나 시험이나 축복이나 다 그것이 뭐예요? 다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줬지만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 바로는요, 이 10가지, 10번째 재앙이 있을 동안 나는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까지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입술로 바로가 나중에는 그것까지 고백했다니까요. 여기 바로 같은 신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입술로만 뭐야? 바로처럼. 성경 말씀 보면 바로가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하다 그랬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집에 가서 열심히 찾아보세요. 이것까지 찾아주려면 오늘 12시가 돼도 끝나지 못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같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10번째 재앙에서 바로의 첫 번째 장자와 그 바로에 속한 애굽에 속한 자들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쳤어요, 안 쳤어요? 쳤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문서주의 표, 파세브, 이거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히브리 파세브인데 그건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뜻인데, 유월절의 뜻은 뭐냐면 보호하다, 넘어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언약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성경책은 갖고 두 권씩 끼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성경책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뭐가 있냐? 하나님이 보호하고 여러분들 지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의 보시기는 다 가증할 수가 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봅시다. 출애굽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모세가 말했을 때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재앙을 일으킬 때 바로가 더 많이 마음이 안 왔겠고 그래서 그들의 고욕을 더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 모색이 두 가지를 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주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불평을 하고 두 번째는 불신합니다. 그리고 너희들까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것이에요? 그럼 그 백성이 과연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점에 믿음의 사람, 말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껍데기야 한마디로. 예? 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뭐냐면 애굽 사람들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할 정도의 아주 장렬한 순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 자기 살겠다고 자기 죽겠다면 뭐부터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때의 뭐냐 상태였어요. 모세와 아론 빼놓고서는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 열 번째 재앙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애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데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언약의 표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갖고 있느냐 말씀의 그 백성이 아니냐 그걸 보는 것이. 제 말 알아듣고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이 불평하든 뭐하든 간에 결국은 열 번째 재앙이 있을 때 뭘 합니까? 유월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결국은 뭐 합니까?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뭐를요?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뭐의 발음으로 문술지의 피를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자를 치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예, 피 때문에 넘어가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예, 애국 사람은 애국 사람일지라도 거기 동참해서 문설지에 피를 발랐으면 재앙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시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9장을 잠깐만 펴봅시다. 출애굽기에 여러분들이 하도 의심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출애굽기 9장 20절 비세요. 출애굽기 9장 20절. 출애굽기 9장 20절. 시작.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또 9장 21절 9장 21절 시작. 바로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이 절을 보세요. 9장에서 그대로 두었던 사람,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종과 짐승들과 채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나 그 바로의 신하일지라도 뭐를 두려워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죽음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볼 때 재앙이라고 하지만 애굽 사람들의 머리를 벗기기 위한 것이냐면 이 블라인드, 소경된 애굽 사람들의 눈을 벗기는 작업이라는 것도 믿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수술할 때 칼 대잖아요, 의사들이요.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칼 대잖아요.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한마디로 수술 들어간 거예요. 예. 하나를 하더라도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째 수술이 들어가고서 열 번째 수술이 들어가서 그들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까지 알게 됐냐? 이번 열 번째 재앙을 하면서 출애굽하면서 누가 알게 됐냐면 멀리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여자 누구야? 기생랍도 다 알고 있었어요. 벌써 소문이 다 퍼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 때 벌써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벌써 뭐냐면 다 깨닫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생라합은 그때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누가 갔으면 유다 지파에 2명만 보냈잖아요. 누가? 여호수아가 12명 보내봤자 부정적인 애들 가면 더 피곤하대서 2명만 딱 보냈는데 2명 중에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의 남편이 됐냐? 예, 라합의 남편이 결국 됐어요. 여러분들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 애굽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본 자들은 돌이켜야 되는데 예, 그들이 제대로 느끼지 6월절에 안 들어온 자들도 참 많았어요. 잡족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13장에는 잡족 중에서 에 대해서 그들이 6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에서 다 말인데 6월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6월절에 들어가서 뭐가 있어야냐면 먼저 언약의 표를 가져야 된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표시로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래서 이 초태생은 다 누구의 것이 됐다고 그랬어요? 초태생요. 처음에 난 것은 다 뭐냐면 예, 다 죽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살아난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대신해서 뭐가 됐어요? 예, 그들의 첫 번째 것이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 민수기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걸 원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뭐냐면 레위 지파를 만든 거예요. 레위 지파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 가축 중에서 뭐는 예, 나귀는 뭐가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할 때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정결한 동물이 아니라 무슨 거라고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귀 대신은 뭐를 바치라고요? 예, 양을 바치려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사업의 지혜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예, 마치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 그분한테 물어보고서 발견 중에 뭐가 제일 큰 발견이냐고 뭐 질문할 때 그 마치 어떤 데서 말할 줄 알았어요. 세상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제일 큰 발견입니다고 간증했어요. 제 말 듣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 뭐를 주신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를 또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왔으니까 내가 10가지 재앙하려고 얼마나 내가 힘들지 않냐. 이제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내 뱅깨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신 거예요.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했는데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항상 불기둥, 구름 기둥을 쫓아가야 되는데 제가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가 지닌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가 예수예요. 내가 길을 진리 생명이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다시 강조하지만 히브리어로 거한다는 뜻이 뭡니까? 합니다. 셰킴. 거기서 뭐냐면 셰킴에서 나오는 명사형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뭐냐면 셰키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야. 특히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드시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보게 되면 뭐 사람들 몇백 명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분들을 한해서는 다 뭐가 됐습니까? 강력한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분을 내가 데리고서 뭐 30분간 머리를 누르면서 막 이만한 압박 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 눌러서 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뭘 아셨냐고요? 예, 친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있는데, 여러분들 그들은 뭘 경험한 자입니까? 나온 자들은 바로 유월절을 경험하고 무교병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된 백성? 뭐래서 예수 그의 소유된 백성.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했지만 교회는요 한마디로 다 레이지파야. 교회는 한마디로 초태생 대신에 그건 레이지파 그걸 했는데, 이 교회는 뭘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자인데 예수 그의 뭐야? 소유된 백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7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7번째 재앙이 뭐예요? 우박이에요? 예. 그러면 5번째 재앙이 뭡니까? 가축 재앙이잖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축 재앙부터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소유를 이전시키는 거예요. 이 가축, 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답니다. 미크네. 미르바가 아니에요. 답니다. 미크네예요. 예, 미크. 이게 영어로 하면 미크니까 온유하다. 영어 미크가 온유한데 애우기 좋게 여러분들 답니다. 미크네. 미크네가 히브리어인데 미크네라는 뜻은 뭐냐면 재산, 소유를 의미합니다. 아멘. 저 안에서 뭐냐면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볼 때는 가축재앙이는데 실은 가축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재산과 소유야. 아멘. 그때 말한 게 뭐냐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 말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게 하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바로같이 하나님 내가 대신 하나님의 나한테 맡기세요. 투자 신탁처럼 내가 다 그걸 부려먹을게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사업 직장 성공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려면 여러분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미크네라는 것이 뭐랬어요? 가축 이렇게 여기서는 번역이 됐지만 뭐로 됐습니까? 소유, 재산이에요. 예, 바로가 뭐냐면 내 백성은 그 언약의 백성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소유 동상이에요. 마이 그렇잖아요. 나의 소유 알죠? 소유격이란 거. 예, 소유격인데 바로가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갑자기 객이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11조 내가 대신 사용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라 그러면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이 왔는데 그러면 군사력 통해서 다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했을 때 뭐가 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 그 첫 번째의 아들들은 다 누구 거라고 했어요? 장자는 바로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을 뭐냐면 제사장을 만들지 않았고 뭐예요? 레이 지파를 특별히 만들어 갖고서 아론, 레이란 뜻이 뭡니까? 레이 뜻이 뭡니까? 답니다. 연합. 예, 뭐가 되면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레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 예수면 뭐예요? 몸된 교회예요. 지체가 연결돼서 연합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것과 똑같으면 이 초태생과 다 똑같아요. 있는 분들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분들이라는 것을
제사장 같은 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은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머리카락 다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4일길도 안 되지, 일주일도 안 되는 길이에요. 어떤 인간적으로 늦게 한다 그래도.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방향을 바꿔갖고서 어디로 했어요? 홍해 쪽으로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두려워갖고서 애굽으로 내려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됩니다.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이들 종들을 보니까 이들이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어디로 바꾼다고요? 홍해 쪽에 있는 수에즈 운하죠. 근데 원래는 그 당시 운하가 없었어요. 수에즈 강이지. 거기로 누구를 인도했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그런 기둥. 홍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바다가 있는 것이 뭐냐면 빨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홍색띠에서 그래서 그들을 피부를 보고서 홍해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 그거 따져서 뭐 하겠냐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죠? 예, 홍해면 홍해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가서 질문하시면 돼. 천국 도서관에서. 예. 그거 갖고 괜히 머리 골 때리게 할 필요가 없어. 예? 주일 성수를 하지도 않으면서, 예. 11주는 도둑질을 하면서, 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물질의 바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의 바로가 절대로 되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멸망했거든요. 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11조는 누구에 속한 것이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건데 그것을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 결국은 처음엔 잘 된 것 같은데 결국은 그들이 다 뭐냐면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무너졌냐? 내가 원래 말을 생략하고 하는 경우인데 그들의 경제, 나라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절대로 바로같이 아니었을 텐데.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내가 딱 보면 너는 옛날에 태어났어. 나도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있는 분은 예수 믿기 더 쉽거든요. 네? 더 쉽고 성경책까지 줬거든요. 그때는 성경책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 당시에 겨우 이제 모세 출애굽 가고서 어디에 올라가고서 신의 상을 그때서 겨우 10계명 받아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태어난 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예, 지금 신앙생활 못한다면 그때는 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 출애굽이나 그때 가면 더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고. 아멘. 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말씀 자세히 보세요. 불에서 뭐가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찾아갖고 먼저 오신 분들 내가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줄 거예요. 갈새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가 나왔다요? 불기둥에서 뭐가 나왔다요? 불에서 뭐가 나왔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간다는 건 뭘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미야 선지자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불에서 말씀했는데 어떨 땐 나중에는 역설적으로 표현해버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아멘. 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뭐래냐면 말씀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증거막이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언약궤에서. 증거막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역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인다는 것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 21절 잠깐 한번 봅시다.
다 아니지만 출애굽기 1장 21절에 산파가 누구를 경외했는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21절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 산파들은 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셨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확확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요 공부를 가르치지만 이걸 해서 적응도 못하면 계속 진도가 나가기를 좋아해요. 그것을 보고서 개멋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한 다음에 강에서 40년 동안 뭐만 줬어요? 양식을요? 만나 매출액에 그들 머리를 완전히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어질쩡하게 이 말 들었다 저말 들었다 가슴에 새기지도 못하고 그러기 쉽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1년 여러분들이 뭐를 하며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 출애굽기 이 14장 이 홍해를 건너게 될 때 결국은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말이 딱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14장 31절 시작. 31절 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행하신 뭐예요? 큰 능력을 이건 개혁인데 큰 능력이 아까 누가 읽을 때는 뭐 이렇게 했는데 큰 능력이 보았으므로 백성이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론은 하나님께서 뭐 기사 이적 이것도 다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비주의에 빠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나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을 했고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려서 뭘 비친다고요? 치유의 강성을 비친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모든 거 다 알 수 있어. 아멘. 축복에 관련된 거 다 알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날마다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은 지나치지 아니에요. 예,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구별을 못해요. 예, 그저 아직도 뭐냐 육신의 생각에 빠져갖고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쫓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에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갈라디아서 5장이 나와 있어요. 오늘 지금 이 말씀한 것은 바로 오늘 14장을 연결되는 거예요. 이 바로가 실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가 실패한 걸 알아야 돼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바로가 실패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답니다. 마음에 뭘 따랐다고요? 타락한 마음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뭐냐면 그 바로는 참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 딱 건져서 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면 3일 동안 제사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온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소유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이제 소유권이 내 백성에 가게 하랬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그동안 사탄이 사람들을 불법으로 점령했거든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탄은 계속 뭐냐면 자기 것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가 자기의 소유인 줄 착각하고 왜 안 들어오냐. 그래서 그때 바로나 그 신하나 그 애굽의 사람들이 결국은 뭐를 갖고 나가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을 다시 잡으러 가려고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주제를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속한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속한 백성을 욕심으로 이렇게 건들려고 했을 때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실패하는 거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일만 하세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 실패하고 싶다고 해서 성경 말씀 전하면 실패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나오면 14장 17절 이 타락한 마음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 불순종하면서도 잘 살 수가 있다고 하면서 예, 그런 마음으로 예,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결단코 뭐가 없냐면 재정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면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건 뭐를 얻게 한다 그랬어요? 재물을 얻어서 국간에 채우게 한다 그랬고, 신명기 8장의 시험에서 그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재물 얻을 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요한서적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모든 중생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다 가르치고 뭐랬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는 신명기 28장에 모든 복이 임하지만 저주하는 자는 뭐가 임한다고요? 예? 예.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가 오는데 결국은 뭐가 되면 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결국은 아홉 번째 재앙이 뭡니까? 암흑의 재앙이에요. 근데 신명기 28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눈에서 뭐냐 더듬거린다는 저주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뭐냐면 더듬거리는 어둠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암흑 재앙에 임한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빛이세요. 말씀은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쫓아가는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가 뭐가 됐다고요? 아비얼. 그렇지만 그들이 포로를 대므로 말미암아 뭐냐면 니산을 받겠는데 이게 뭐냐면 유태인에서 그게 뭐냐면 1월달이 된 거예요. 정년이 된 거예요. 오늘 이후로 오늘 이 헤세드 성회를 이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적을 기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복잡한 생각, 염려, 걱정 다 내려놓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를 보게 되면요,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여기 또 보게 되면 그렇게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우선 일체적으로 순서적으로 볼 때 결국 뭐냐 타락한 여러분들 육신의 마음을 쫓아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실패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실패한다. 근데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11조 헌물로 하나님을 뭐 해보라고? 시험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보물의 창고를 열고 축복하시는 나오고 있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1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14장 17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악한 마음을 쫓아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냥 그들은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번 헤세드 성을 통해서 아신 거 있죠?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악인이 뭐야? 돌이켜서 회개해서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이번 헤세드 성회를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그게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도 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 어떤 신비주의 놀이로 은사 놀이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뭐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썩어지는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도 갈 수가 있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늘에서 상여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아멘.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는 일곱 갑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 아멘. 예, 안 하신 분들은 다 나에게 오라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실패를 안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오늘 14장 23절 봅시다. 14장 23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 다 그들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온지라.
참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애굽에 언약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도와줄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떡할까? 여러분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 바로가 쫓아올 때 믿는 자들의 그 태도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자세, 태도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을 쫓아오려고 그럽니까?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뭔가 싫어하는데 그게 자꾸만 일어나려고 하고 눈앞에서 아령아령 막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러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쫓아온다니까 뭐예요?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말합니다. 이 모세가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다음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고 14장 14절 말하고 있는데 저를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려운 것은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봅시다. 두려우면은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들 지금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려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캐스트 아웃이야. 예. 아예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키울 때 부모님 있잖아요. 뭔가 어린애들 이상하게 해서 빨리 던져버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볼 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염려 걱정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저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여러 가지 바로나 여러 가지 두려운 것을 주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뭘 보는다고? 권능을 나타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권능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벌벌벌 떨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홍해 쪽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한다고? 도망칠까 봐서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예, 출애굽기 13장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보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말씀을 쫓아가리라. 아멘. 결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바로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 여러분들 계속 협박하며 두려움을 줄 수가 있지만 거기 속지 말라 그거예요. 한번 1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을 가깝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들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걸 얹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대접을 받았냐고요. 학대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와주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괜찮으면 잊어버려. 예, 우리는 절대로 까마귀 고기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거예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까마귀 자체로 만든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며 사업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 가정의 모든 문제도 뭐를 의지하라고요?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염려, 걱정, 두려움 다 내던지세요. 아멘. 어떤 말씀 들 때는 잠깐 내려놔. 기도할 때는 또 내려놔. 갈 때는 다시 쌓아놓고서 이렇게. 그래서 찬양하며 죄짐마 우리 구주. 그래서 뭐 자꾸만 지체시키는 거예요.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봤어요.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연단도 있었고 진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아픔도 있는 분들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 그 짐이 있다 해도 너 짐으로 보지 말라. 그걸 나한테 던져줘라. 아멘. 예, 오직 나를 치려고 너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나가라. 내가 역사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뭐를 듣냐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정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 결코 이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안 또한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 일렀지만이 영이요. 아멘. 살린 건 영이요. 이건 무익하다고 성령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은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말씀을 돌아와야죠.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악한 마음을 쫓아가고 계속해서 뭘 한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성공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의 직장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언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14장 16절 보세요.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성공이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 예, 출애굽기 14장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고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면 나갈 때 여러분들 막혔던 장애물도 다 예,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어떤 장애든 근데 그 홍해는 인간의 힘으로 갈라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뭐를 의지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환경이 활짝 열린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아멘. 사랑 갖고 나가세요. 말씀을 의지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잔에 커집니까? 키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그다음에 여호와는 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에요. 아멘. 주께서는 여러분들 여호와 이래, 답니다. 여호와 이래. 주께서는 내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떤 분은 입이 딱 붙어 있어요. 그 말의 명령인데 에바다. 아멘. 예, 말을 못하게 하는 흑암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 주께서 내 길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 아멘. 내 쓸 것을, 예, 내 비즈니스를, 예, 그래서 자기 것만 하는데 내 섬길 것, 아멘. 다 예배해 놓으셨다. 아멘. 예, 말대로 되는 거야. 민수기 14장 1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말을 잘 사용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보니까 말씀을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 말씀 22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14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저의 벽이 되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약궤를 붙잡고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누구를 앞장섰습니까? 제사장을 앞섰어요. 제사장 중에 뭘 맺습니까? 언약궤를 맺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언약궤를 맺고 요단강을 건넌 순간 요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열어주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근데 전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믿음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하는 것이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공급하고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은혜는 뭐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여기서 또 이 14장을 볼 때는 세 가지 관점을 한번 봅시다. 쉽게 말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애굽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열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 그들은 뭐예요? 심판해버립니다. 열방에는 뭘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고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했지만 디모데후서 여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후로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근거로 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뭘 하면 안 된다고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다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를 주신 것은 문제를 풀라고 주시고 문제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다 문제가 있을 때 첫째 뭐 해야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를 잘해야 된다고? 혀를 잘해야 돼. 이 14절 너희는 뭐야? 가만히 있을 때는 뭐야? 말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3살 버릇이 8까지가 안 됐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된다고요? 부정적인 말, 엉망적인 말은 다 없애버려야 돼. 기분 나빠. 교회 안 갈 거야. 교회 거기만 있어? 이렇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다방이 아니에요. 다방은 이 다방 저 다방 다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그저 교회는 또 뭐냐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뭐 교회도 뭐냐면 재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자기의 뭐예요? 급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말을 하면 누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뭐 하면요? 말씀을 풀어가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 하면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4절 시작. 아멘. 여호와는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세요. 아멘. 전쟁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15장 3절 읽어봅시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3절. 출애굽기 15장 3절 시작. 여호와는 용서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다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병걸 타고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겨우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뭘 갖고 있어요? 말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무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다 고자질을 일러버리라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나 괴롭힌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용서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영적 전쟁을 다 싸우시기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어요. 출애굽할 때, 무교복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랬어요? 허리를 조이고 먹으랬어요? 하는 말을 했어요. 아멘? 신발을 신고. 이건 볼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예. 사람들은 그냥 넘어간대. 그게 어디에 연결되면 에베소서 6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허리에 뭐를 띠라고? 진리의 띠. 아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신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그게 무교병이 말씀이거든. 누르기 없는 말씀을 먹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다고 작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멸시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방배동에서. 뭐로 주시면 하나님, don't despise your small beginning with God. 죄송합니다. 영어로 주셨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영어 뭐냐면 너희 하나님과 함께한 적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라. 아멘. 다 적은 시작을 여러분 멸시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수 많고 적은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한다면 무한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스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결국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봅시다.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사이코가 될 수밖에 없어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기 14장 5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 알려지게 되고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교만하거나 그것을 방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지름의 영이 임해버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하게 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뭐지만 어지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지. 디지에서 나오게 대졌다는 말이 나온다는데 디지 알죠? 디지. 디지가 뭐예요? 어지럽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요. 디지. 근데 여러분들 님롯하고 님롯의 백성들이 뭐를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원래 어디를 떠났습니까? 신나를 향해서 갔어요. 신나의 뜻이 뭐냐면 꿈의 동산이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꿈을 갖고 나갔어요. 비전을 갖고. 근데 꿈을 갖고 거기를 뭘 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확장하는 데 했는데 거기서 뭘 샀냐면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뭐를 쌌죠? 바벨탑을 쌓자 그랬어요. 높이 쌓을 때 누가 임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치러 내려오시는 거지. 그런 임재를 사모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무식한 그 목사들은 그거 임재래. 탄자니아 이상한 목사 있어. 신사도 큰 믿음 이단 거기 관련된 애들은 성경에서도 이상하게 하더라고. 여러분들, 근데 이게 바벨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을 하나님께 쳤어요, 안 쳤어요? 그래서 바벨탑인데 거기서 나온 도성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답니다. 신날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신날이 답니다. 바벨로니아. 라라리리 바벨론. 뭐 이상한 노래도 있었어요, 없어요? 근데 바벨로니아는 뜻이 뭔지 아세요? 바벨로니아 뜻이 뭡니까? 흑암의 마귀의 도성이에요. 신날에서 뭐를 한다면 바벨을 쌓다 보면 뭐로 바뀐다고? 신날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아멘?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했어요? 신날, 비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 돼요? 육신을 맞추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봄을 지은 건 나중에는 바벨탑 쌓기 바빠, 교회들이. 그래서 결국은 온갖 잡신들 다 데려고서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는 뭐예요? 여러 가지 애국 목사를 다 데려고서 그러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러면 리고렌이라든지 다 해서 뭐냐면 한마디로 바벨로니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장하는데 앞장서게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언어를 어떻게 했다 했어요? 언어를
예, 언어를 여러 개를 주셨다고요. 언어를 뭐야? 어지럽게 해서, 예, 어지럽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안 되겠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맞죠? 근데 애굽의 군대들 바로가 계속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어지럽게 한다. 이게 그게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14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 출애굽기 14장 2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4절 하면 이게 딱 떠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 애굽 군대를 뭐야? 보시고 애굽 군대를 뭐하며 어지럽게 하시며. 여러분들 이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한글로 한다면 다 요란케 하시는 거예요. 예. 어지럽게 요란이라는 것이 뭐냐면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표현해 준 것뿐입니다. 아멘. 언어는 똑같은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어지러워집니다. 회사 경영할 때 그 올바른 그 경영 마인드가 어지러워져. 마음이 막 놓여지고 이상한 그 잘못된 선택을 해. 어지러워지면 뭐 한다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 경영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 15절에 여호와의 경영자가 누구냐? 그게 뭘 본다고요? 태극기를 가리킨다 했어요. 시편 25편 12절에 찾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경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엑셀런트 초이스 선택을 잘하게 하신다고. 시편 25편 12절. 여러분들 집에서 시편 25편 다 읽으세요. 아멘. 시편 20편 진짜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하면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요란하게 하는데 요란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 역대하 1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역대하 15장 6절 다 끝났습니다. 예, 역대하 15장 6절 읽어봅시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이 저 성과 또한 그러하여 피자 상한 되냐?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뭐 했다고? 요란하게 했다는 거. 아멘. 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인데 상계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들 서로 싸우게 쌓아냈어요. 예, 혼담하고 요란하게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 또 여러분 괴롭히는 세력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나간다면 하나님께 다 그들을 뭐 한다고요? 혼돈케 해서 어지럽게 만들어서 그들을 여러분들을 하고 싸움에 뭐가 되지 않게 한다고? 대상이 되지 않게 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 오늘 볼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역사하시면 뭐예요? 예,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원망 불평하더라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고요? 예, 하나님의 뭐냐면 사안으로서 예,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14에 보면요, 이 악한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의 군대를 뭘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로의 군대를 뭘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4절. 예. 다 같이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영광을 얻는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위협적인 존재였고 문제였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위협적인 존재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먼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영광을 받냐? 그 위협적인 백성들 위협한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군대를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심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뭘 나타내면 영광을 받으시지만 여기 영광도 나왔지만 결국 여기서 뭘 나오냐면 권능. 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이 길을 만나도 절대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수지 장군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없을 때 없다고 말하면 밥 한 끼도 사주도 않아요. 예, 세상 살 때 돈이 없다 그래봐요. 누가 여러분들 만나주겠어요? 일가친척 돈이 없다면 찾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없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출애굽기 14장에는 뭐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예, 여러분들 성경에 구약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오고 야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엘로힘인데 엘로힘과 야훼의 뜻이 뭡니까? 엘로힘은 뭐예요? 예, 권능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들과 뭘 맺은다고요?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번역됩니다. 실은 엘로힘이에요.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야훼는 뭡니까? 약속을 뭐 하신 하나님? 실행하신 하나님. 결국 오늘 14장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했어요? 안 했어요?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게 됐다고요? 성경 말씀 14장 31절을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 행하신, 여기 행하셨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여기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나까지 이르실 확신이 이르는,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시니까 뭐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어려움부터 문제로부터 여러분들 다 구원하신다고 저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대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머리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뭐를 의지하냐면 지금 선포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이 선포된 이 말씀을 의지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문제는 뭐예요? 다 해결됩니다. 또 살길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홍해까지 갈라주면서 여러분 괴롭던 모든 문제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아멘. 어디에서? 예, 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상의할 때 그거 나와서 간증하셔야 돼. 오늘은 간증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했더니 이 14장 31절은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큰 능력을 벗음으로 백성이 여호와를 뭐하게 됐다고? 경외하게 됐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주시고 뭐를 축복해 주시고 다 뭐를 그때일수록 뭐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헬스성에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헬스성의 마지막 성에 뭐를 여러분들 강조하냐면 결론은 뭐냐면 버킹검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비추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지식 다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집안이 뭐예요? 흥하게 되고 또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잠언 12장 4절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아멘. 또한 엑셀런트 초이스를 하게 하시며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잠언 16장에서 악에서 떠나게 되고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